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7년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7년 동안의 전쟁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그래서 먼저 가나안의 그 중부 여리고와 아이 그 성을 정복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 그래서 교두보를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할 수 있도록 그 문고를 튼 거예요. 그 뒤에 헤브론 전투에서는 가나안 남부의 5동맹의 왕들을 하나씩 처치합니다. 막게다, 림나, 그리고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솔 왕 아빈이 이끄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 그 메롬 전투에서 그들을 또 격파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주도권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의 근데 주요 거점과 성읍들을 하나씩 장악했는데, 사실은 그 작은 부족들, 그렇게 작은 부족들 세세하게 전부 다 장악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큰 성읍들 그리고 거점이 되는 곳을 하나씩 정복했어요. 이제 그 일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각 땅이 지파별로 다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분배되어 있는 그 땅 안에 세세하게 부족들, 이렇게 소수 민족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 땅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저버려 버려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유다 지파의 활약이 조금 보이고 요셉 지파의 활약이 조금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점은 다 정복되어 있는데 그 땅에 살려고 하니까 그들과 함께 섞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문화와 그들이 했던 종교적인 관습들, 그리고 그들이 연태까지 했던 많은 그 안 좋은 악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학습하며 살아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시작이 그 다 악한 존재들과의 협상, 타협, 같이 융화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안주하면서 타락해가며 사는 거예요. 그냥 섞어가며 사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어제 제가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보고 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돼요. 오늘 본문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타협한 거예요.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괜찮거든요.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그렇게 피를 흘려가며 싸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하고 타협하며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어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속에서 나와요.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거할 거룩한 땅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면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 여호수아가 거점 지역에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정말로 그들이 소리만 질렀는데도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성들이 하나씩 정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리고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왜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철병거가 더 무섭고, 내가 지금 당장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이익이 더 좋고, 그리고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니까 그거를 남에게 시키고 싶은 그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섰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하죠. 근데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뢰하며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뭔 필요가 있고, 병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하나 보고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가나안 족속 소수 민족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섞어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매번 죄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요. 죄와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역을 시키려고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본문이 수도 없이 반복돼요. 28절, 30절, 33절, 35절. 노역을 시키려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요? 타협한 거죠.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같이 살자. 하나님 말씀 다 버려버리고 이제 같이 살자. 괜찮아 이제. 왜냐하면 너희들 대신에 우리 일 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이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섞여서 서로 통혼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신앙의 배신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도 맺지 말고, 통혼도 하지 말고, 인정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신명기 7장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섞어 살아요. 섞어. 죄와 타협하는 것, 세상의 세력과 타협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늘 시험 받는 자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쉽게 타협한다고요. 쉽게 죄에 넘어진다고요. 죄악의 요소를 재빨리 판결하여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타협 익숙해집니다. 쉽게 돼요. 이 타협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원뜻은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으로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훨씬 더 쉽게 세상에 녹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버티고, 그때마다 타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쫓아내지 못했다. 수많은 민족들이 그 민족을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해 그들과 함께 살아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사기 뒤쪽에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또 나타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나타날 수 있을까? 구전으로라도 하나님이 전해졌을 거고, 그리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다 설명하고 전해주었을 것인데, 뒤에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죄와 함께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번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수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라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죄악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쉽게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의 길인지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매번 삶을 점검해 내어야 하는 거예요. 죄와 우상의 세력이 도처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과연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고 정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일 속에 빠져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그럴수록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삶에 적용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죄와 우상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득, 그것 때문에 죄악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우상의 올무에 걸려들어 가지고 마침내 멸망하고 사망하는 자초를 우리가 시작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반드시 세워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족속이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모두 다 쫓아내지 못해. 땅을 받았음에도 그 소수 민족을, 큰 전쟁은 다 치러놓고서 그 작은 그 소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타협한 거죠. 내 호주머니 채워지는 것 좋고 또 내가 노역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타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앞에 타협은 없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없어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에요. 적당히 술에 물 탈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회색 분자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아요. 늘 신앙 안에서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데 악한 본능이 있다고요. 이 본능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미 내가 그거를 잘 몰라요. 이미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해 주셔서 그러지 않도록 나를 좀 다잡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 약속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주의 사명이 있다고요.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부족하지만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며 쫓아내지 못하고 그 협력하고 타협하고 녹아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하고 악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정은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